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38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리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일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앞부분은 이제 족보를 쭉 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파별로 소개하는 족보는 이 베냐민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이제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여전히 존속한 가운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갖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연관이 있는 몇몇 북이스라엘 왕들만 언급이 될 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은 남유다와 연관이 되는 경우만 소개를 한 것이지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 붙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다라고 그러지만 이 베냐민이 바로 유다와 합쳐져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룬 것입니다. 왜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유다를 등질 때 유일하게 이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에 붙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가문이지요. 메시아가 바로 그 가문에서 났고 다윗의 왕가가 바로 그 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유다 지파에 붙은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 보면 참 베냐민이 유다에 붙기를 잘했다 싶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 북쪽으로 간 것이 좀 더 지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굉장히 어리석어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들인 기한만 20년인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이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당시는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된다 해서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어야 왕으로 인정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아버지 때로부터 있었던 어른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포악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이제 유다를 등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건데,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르호보암이 너무 어리석었고, 그래서 그 르호보암을 등지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그러지를 않았고 유다 지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그 놀기 좋은 주일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처박혀서 저지를 하고 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듯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게 제일 큰 복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 행복한 길, 유익한 길인 줄 알고 이 믿음의 길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설교를 마치고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집안, 온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3절부터 읽었는데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질 그 시점과 사울이 죽은 시점 사이는 80년입니다. 사울이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80년 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베냐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그랬고,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 용어로 말하면 사울은 철저하게 다윗과 반대편이었고 요나단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버지 요나단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 교회 못지않은 역사를 자랑하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팀 저 팀 나누어서 싸우고 난리인데, 근데 그 교회 사정을 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지 은퇴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퇴하신 두 분 장로님의 선대 때로부터 싸워왔대. 은퇴하신 장로님의 선대 때부터 싸워왔으면 몇 년을 싸운 겁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면서
지금도 이제 목사님을 반대하는 측과 목사님을 좋아하는 측으로 나누어졌는데, 사실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아니라 바로 이 근 100여 년 가까운 두 집안의 싸움이 그 교회에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린 채 그렇게 갈등과 또 반목 속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싸우면서 왔으니 교회가 무슨 성장이 되겠으며 무슨 은혜가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꼭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죽이려고 그러고 도피하고, 그런데 그 암울할 수 있었던, 그 끔찍할 수 있었던 역사가 요나단 때에 와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글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아마 생명을 보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를 슬퍼하며 부른 노래, 사무엘하 이제 1장에 나오는 그 활의 노래라는 것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교회든 혹은 가문이든 미움과 증오와 반목의 역사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이에 있을 수 있었던 이런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중단시킨 것이 요나단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갈등이나 반목이 있을 때 그 갈등과 반목을 가라앉힐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요나단 덕분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죠. 근데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맺혀진 관계를 풀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지파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자꾸 맺힌 것을 만들고 원수 만들고 사울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맺힌 것을 풀고,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 관계적인 풍성함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초등 1, 2, 3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 고등부 각각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옵소서. 엄마가 억지로 가라 해서 참석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혹은 주일 예배 이런 거 되지 않고, 선생님이 전화를 해야 겨우 오는 그런 아이들 되지 않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발로 예배 찾아오고 자기 발로 여름 성경 수련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내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해마다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저 한번 치러내는 행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 1, 2, 3부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누군들 그들에게 강요해 사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른 10지파들이 다 유다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들만은 유다 지파를 붙잡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이 길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울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요나단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만든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흐름이 가게 속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요나단이 만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의 이 흐름이 가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에도 혹시라도 사람들 사이에 맺힌 것, 또 어려운 것, 원망하는 것,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어주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하기보다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주님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근래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도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 손들의 앞으로의 길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수요 기도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주를 높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와 주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자들, 또 카페 셀 봉사자들, 기타 교회를 수시로 돌아보며 섬기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초등 1, 2, 3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주왕족, 라카인족, 그리고 타이족, 긴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으로 세우신 이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사람들의 슬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사오니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잃은 슬픔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